구약성경 에스라 9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 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세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 에스라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 앞에서 두 손을 들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두 눈을 누구를 향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매일같이 나와서 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날 이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물론 베드로를 바라본 것은 돈 달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나 먹을 것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전뱅이는 비록 돈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정상인처럼 기뻐 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라보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뱅이가 그 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다른 데를 바라봤다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먼 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 신세가 이 안진뱅이처럼 빌어먹는 구걸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때가 되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늘 땅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그랬습니다. 이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 시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제대로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려면 가까이 나와야 돼요. 가까이 나와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가까이 곁으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에요. 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하나님은 아무데나 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데나 다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정해놓으셨어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 이름 부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법궤 위에 속죄소 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바빠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애와 공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늘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을 받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한번 신나게 그냥 뭐 마음껏 먹고 놀다가 생각나면 한번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항상. 기분 좋으면 뭐 내 마음에 내키면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요즘같이 코로나가 난리를 치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좋습니까? 항상 변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변치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일사천리로 착착착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회개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풍랑 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를 받게 되고,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사밧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엔게디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리고 지금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들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공격자를 대적할 만한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적이 쳐들어왔어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해가지고 엔게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지금 이제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의 공격을 막을 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즉각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했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언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지금 서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지금 성난 바로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우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두가 앞에서 인도하던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군대와 싸우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모압과 암몬이 대패했어요.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총칼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권력을 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서 이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만져서 더듬어서 사물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물건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물건을 보고 선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도 가서 보잖아요. 들여다 봐요. 다 보고 선택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거예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있어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롯의 선택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양떼가 늘어나가지고 물 갖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목초지 갖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어서 자기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너는 나와 혈육 아니냐?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 나누자, 분가하자라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넘쳐 흐르고 목초지가 넘쳐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이라 그랬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선택하면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보고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 곁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3장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나갈 때마다 백성들이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자기들의 장막에서 다 나와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올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동참하는 거죠. 모세와 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장막에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제히 그들은 장막 밖에 나와 서서 모세와 한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나는 왜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주셨다라는 것, 내가 받은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순종하는 거죠.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모압 땅 느보 산에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군을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은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쌀 한 톨 없고 노 한 방울 없는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40년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누구도 배고프거나 헐벗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순간도 딴 데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한눈을 팔거나 곁눈질해도 안 됩니다. 풍랑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소리,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고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에스라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장래가 있다는 사실을,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라는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는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믿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릎에 힘을 주셨고 두 팔에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눈에 소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또 이렇게 명절 후에 조금 또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또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대전선후회 신학대학 대전신학 동문 총회가 내일 10시 반에 노회관에서 모이는데 또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폐하고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늘 응답받아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흩어져 있는 자녀들로부터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에스라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